PCGI 성경적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 책방에서 소개된 책 두란노에서 나온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팀 켈러의 7가지 핵심 가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엮은 CTC 코리아의 저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재훈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쓰셨고, 그 다음에 고상선 목사님 또 3장 쓰셨고, 그 다음에 박두준 목사님이 2장 쓰셨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CTC 코리아라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이렇게 자세하게 주의 깊게 봤어요. CTC 코리아가 어떤 단체입니까? 좀 이걸 좀 소개를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CTC 코리아가 네. 팀 켈러가 설립한 City2City라고 하는 단체의 City2City, 네, 도시에서 도시로. 네. 도시를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 개척, 도시 교회 개척을 하는 단체인데 네. 그 단체의 한국 지부이면서 한국에서 팀 켈러의 복음 그리고 신학 그리고 이 도시 운동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이끌어내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CTC가. 한국 이름이 뭐예요? CTC 코리아입니다. 그냥 CTC 코리아예요? 네. 아, CTC 코리아. 우리끼리 네. 줄여서 CTC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CTCK.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팀 켈러 본부는 뉴욕에 있다고 봐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각 그 지부식으로 네. CTC 코리아, CTC 재팬도 뭐 있고 그래요? 네, 재팬도 있고, 차이나도 있고, 인디아도 있고. 그게 여러 개도 있습니다. 몇 개, 한 50개 국이 벌써 돼요, 그렇게? 정확한 개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50개라는 통계가 나온 지 꽤 돼서, 네. 지금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 56개? 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 개척 단체야. 교회 네. 개척을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선교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본부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복음 정신, 복음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이 팀켈러의 복음 사상을 온전히 습득한 훈련자들을 그리고 도전자들을 양성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정책까지 가는데 한국교회는 아직 이 지원하는 정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훈련 과정 중에 있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개척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교회 개척 이렇게 해라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GCM이라고 해서 네. 가스펠 도시티 무브먼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게 도시 상황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동화 시킬 수 있는가,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중에 개척의 꿈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그 다음 코스로 이번 기수부터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조만간에 이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 이 CTC 코리아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어떤 그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케이스는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에? 박두준 목사님의 교회가? 네네. 네. CTCK 훈련을 받고 네. 설교 훈련 그리고 도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개척을 통해서 도시 안에 복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네.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 교회가 이제 65교회거든요. 네. 그 교회 말고 또 몇 개 교회가 더 있나요? 지금 한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이제 CTCK 훈련으로는 1기거든요. 네. 1기 동기 중에 한 2명 정도가 개척을 더 같이 했고요. 그럼 지금 몇 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기? 지금 3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한 기가 뭐 얼마 동안 교육을 받아요? 훈련? 2년간 교육 받습니다. 2년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뭐예요? 아니요, 봄, 가을로 3박 4일 세미나가 4번에 걸쳐 있다. 인텐시브로 집중으로 해서 네. 3박 4일씩 봄, 가을 2번씩 2년이니까 4차례. 네. 거기서 이제 팀 켈러의 뭐 교회를 목회 철학, 그 다음에 교회 개척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 뭐 이런 것까지 다 네네. 그걸 제공하고, 그럼 이제 그 강사는 미국에서 뭐 강사가 오시기도 하고. 네, 지난번에는 브라이언 채플 그리고 필 라이큰 그리고 TGC에서 모시고 왔던 이제 디 카슨까지 같이 했고 또 고든 코넬 신약학 교수님이었던
스티븐 업 그리고 CTCK 에서 카탈리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노진산 목사님 그렇게 모셔가지고 저번에 그러면은 그 미국 사람 말고 다른 강사들은 누구예요? 지난번엔 제가 강의를 복음설교 파트를 맡아서 같이 참여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CTCK 안에 이사님들도 강사님들로 다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몇 분쯤 되나요? 그 이사 강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 13분, 14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GCN 때 같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3기 동안에 몇 분이 여기 교육을 이수를 하셨어요? 대략? 대략 한 200분 정도 지금 그러니까 수료되신 분도 좀 200분이 안 될 것 같고 1기 때 하고 저희 기수 한 80명 했고 지금 80명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기에 한 80명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네.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네. 등록금 이제 얼마 내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올 때마다 한 17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교회 개척을 희망하는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척 이미 한 사람이고요. 이미 한 사람도 오고? 네, 이미 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매료되고 더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참석 자격은 뭐 꼭 교회 개척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어떤 뭔가 좀 새로운 그런 목회 철학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설교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 그 커리 그 3박 4일 동안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주제가? 복음 설교에 대한 것 복음 설교. 그리고 상황화 그리고 운동 이것을 어떻게 운동화시킬 것인가 그런데 이 CTCK에서 이제 은혜로운 것이 기존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네. 교회 개척 운동에 발을 디디는 거죠. 아, 기성교회는 사실 굉장히 조직화돼서 유기성이 떨어지는데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형교회들까지 참여하면서 복음 생태계를 이루는데 참여하게 돼서 이 운동이 저는 또 많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목회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네, 교회 개척을 분립 개척식으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큰 교회도 와서 참여하면서 네. 이제 그 정신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 교회를 개척시켜 나간다 이거예요. 네. 그런 대형 교회가 뭐 몇 교회가 참석합니까? 그동안 참석한 교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인호 목사님의 더 사랑의 교회, 네, 대표적으로 네. 그리고 정갑신 목사님 예수향남교회, 예. 그리고 이규현 목사님 기쁨의 동산교회, 네. 이런 교회들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에 여러 교회들이 이 성남에 또 금강교회라고 또 있는데 네네. 금강교회도 같이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준비 중이시고 일부는 개척하셨고 이러셨습니다. 그 주로 김인중 목사님 동산교회의 그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으네요. 처음에 그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큰숲 거기서 교회 개척을 많이 꿈꿨는데 네. 이렇게 어느 한 벽에 다다랐다고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네. 그 센터 처치 책을 번역하셨던 오종향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소개가 돼서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보자. 그래서 팀 켈러의 그 CTC 운동에 대해서 소개받고 함께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하자. 그래서 1기가 나왔고 제가 2기가 나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CTC 코리아의 앞으로의 그 활약을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다음 시간 남은 시간은요. 이 책,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하는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술을 하게 됐습니까? 뭐 그런 어떤 동기나 그런 배경이 있나요? 누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고상선 목사님. 그 팀 켈러 책을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분량이 많으니까 지금 20개 넘게 이제 나와 있는 팀 켈러의 책을 네. 이제 좀 팀 켈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서 팀 켈러를 이렇게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까 이런 질문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변증 같은 책들은 좀 어렵고 그래서 팀 켈러를
좀 쉽게 이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한 권을 만들자 그렇게 우리 그 TGC 대표하시는 박태양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두란노랑 합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쓰게 됐습니다.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네요. 그러니까 팀 켈러에 관해서 쓴 책으로는 첫 번째 책인가요? 그 이전에도 About 팀 켈러, 즉 팀 켈러에 관한 책이 있었나요? 팀 켈러의 설교에 대한 책이 한 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팀 켈러 전체적인 한 30권 좀 넘게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한 7가지 관점으로 만들어낸 건 네. 지금이 이제 첫 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일종의 그 팀 켈러의 책들을 읽는 하나의 그 입문서 내지는 가이드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흥미있게 또 아주 진짜 재밌게 읽고 그리고 요약됐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지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으로 이제 올려봤는데 또 이렇게 직접 책을 쓴 우리 세 분이 이렇게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한 자리에 있으니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이제 그 챕터를 이제 2장 혹은 3장씩을 맡아서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고상선 목사님부터, 고상선 목사님이 지금 변증하고 네. 또 생태계하고 교회 생태계. 그다음에 일과 영성, 일과 영성. 예, 3장, 5장, 7장을 이제 썼는데 네네. 예, 쓰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쓰셨어요? 그 팀켈러의 변증은 이제 상황화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제 교회를 좋은데 안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문화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이렇게 문화에서 성경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의 모순을 좀 드러내주는 방식을 통해서 설교나 소그룹이나 그런 방식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팀 켈러의 변증을 조금 쉽게 사람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황화는 이제 그 생태계는 이제 그 팀 켈러가 이제 저는 제일 꿈꾸는 게 이제 복음 생태계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이제 교회 개척도 지금의 한국에서 교회 개척은 이제 교회 분립 정도에 불과하지만 팀 켈러는 이제 연합 그러니까 복음으로 연합된 교파를 초월해서 그 지역에 연합된 교회가 거의 우후죽순처럼 교회를 한 교회 두 개를 세우는 게 아니라 40개, 50개를 동시에 개척을 시켜야지 그 분위기가 그 지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그래서 그 숫자를 통해서 티핑 포인트를 좀 가지고 오는 그런 그 교회 개척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이제 문화와 운동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가는 그런 연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연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파를 초월해서 사람을 연합시키는 그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네. 얘기를 해서 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는 그런 복음 생태계를 통해서 지역 전체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 아까 우리 GCM이라고 했던 네, 네. 그 복음 도시 운동인데 복음 도시 그 운동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 그 팀 켈러의 전체를 좀 다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권 한 권보다 이 책을 보면 한 권 한 권의 깊이는 없지만 팀 켈러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실제로 참 지금 굉장히 그 탁월한 서제시션 제안이라고 보는데 온 도시에 있는 교회가 연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네네. 막 수십 개 교회를 네네. 한꺼번에 이제 세워 나가서 네네. 도시 전체를 네네. 이렇게 좀 더 변화시키는 힘이 되자. 실제로 그것이 미국이나 또 아니면 지금 CTC 네.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 뉴욕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그래서 팀 켈러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처음 뉴욕에 갔을 때 네.
그 2%인가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뉴욕의 그 복음화율이? 예. 근데 지금은 한 5%인가 팀켈러가 지금 은퇴하고 네. 아직 10%는 안 됐지만 네. 그 5%라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되고 있는 그 거잖아요. 5% 거의 그러니까 더블이 된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리드모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시티라고 시티 교회 를 개척 통해서. 전당이라고 그래서 팀켈러는 돈을 지원할 때도 교파에 상관없이 네.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해야 개척을 하지만 팀켈러는 이제 100명 된 교회가 있으면 네. 무조건 50-50으로 쪽에서 해라. 그래야지 이 교회도 부흥하고 어. 그 다음에 개척된 교회도 부흥하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연합을 해야지 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다 목회자들도 계속 양성하고 하는 그 자체를 연합된 복음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금 그 시작할 그래서 시티 투 시티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리차드 코킨이라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셨는데 그분도 영국에서 지금 30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그 운동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일과 영성에 대해서는 일과 영성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기존의 이제 직장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노동은 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라는 정도 그런 성경적인 그런 일에 대한 관점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정도로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네. 팀 켈러의 책은 그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성경적인 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지만 두 번째 파트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그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굉장히 저는 제일 탁월한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완전한 이 새로운 시대를 주실 것이라는 그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좀 더 탁월하지 않나. 그 기독교 승리주의가 가졌던 그런 문제점을 네. 오늘의 일상에서 내가 정말 탁월하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일을 하지만 오늘의 일상에서 그 니글의 이파리 같이 이파리 하나 만드는 인생으로 끝이 나지만 이것이 마지막 날에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장래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팀켈러 복음을 이제 얘기할 때 그 업사이드 다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네. 그 성육신의 복음인 네.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이 내 내면에서 밖으로 변화되는 속죄.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백이라고 네, 그 장래의 forward 은혜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제 은혜가 오늘을 침투해서 오늘을 살게 하는 네. 그 복음을 얘기할 때 그 포워드 백이라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로 연결이 되어서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런 개념들을 직장인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인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뭐 직장을 새롭게 하고라는 그런 기대들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때 패배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그 과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의 바탕을 둔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네. 팀켈러의 일과 영성은 다른 책들과 좀 차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 나중에 이제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작은 누룩이 나중에 큰 빵이 되는 것처럼 작은 이파리지만 나중에 천국의 나무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일이 단순한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평신도의 이제 사명과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 대하듯 그렇게 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일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천국의 이제 나무가 된다. 그런 희망적인 그런 가치를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재현 목사님은 1장 복음과 2장 도시를 쓰셨는데 뭐를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쓰기로 하고 이렇게 어떤 주제로 서로 나눌 것인가 얘기할 때 네. 우리 박두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에 학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고상수 목사님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변증 쪽에 강하신 분이지만 저는 변증도 약하고 설교도 약한데 저는 팀켈러의 복음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 그럼 제가 복음 쓰겠습니다. 이래갖고 제가 일본어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쓰면서 뭘 써야 될지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쓰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나 혼자 다 쓸 수 없잖아요. 7개 중에 2개를 맡은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책 페이지가 길어졌습니다. 이게 300페이지가 넘어버렸는데 네. 처음에 의도했을 때는 250페이지, 270페이지를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걸 줄이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에 그러니까 막 쓰고 싶은 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괴로움하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을 때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쓰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팀 켈러의 복음을 접했을 때 이렇게 신선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 DNA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복음 DNA.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쓰던 표현은 복음적 관점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를까 이랬었는데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DNA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DNA가 사람의 그 성장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듯이 내가 복음으로 DNA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 근거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복음 DNA라는 말을 더 좋아하게 된 게 막상 팀 켈러의 책을 뭐 30권 가까이 되는 책을 읽고 그것에 푹 빠져서 팀 켈러를 막 전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게 되는 질문들이 뭐냐면 한국적 상황에 이게 맞아? 하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네. 맨해탄이니까, 네. 팀 켈러니까 가능하지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당연히.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응해? 우리는 변준보다 간징이 더 많은 분위기고, 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팀 켈러처럼 뭐, 여러 민족들이, 다민족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도 않은데, 네네. 뭐 이런 거죠. 근데 DNA란 말을 쓰면 너무 좋은 게, 우리가 그 복음 DNA를 완전히 흡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팀 켈러가 맨해탄에서 도시 사역은 이렇게 하고 있고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일과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고 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팀 켈러가 복음 DNA를 가지고 맨해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도 그 DNA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DNA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식으로 설교를 뿜어내고 우리식으로 도시 섬기는 일, 개척하는 일, 연합하는 일들을 그때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 열매 맺어지는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복음 DNA를 붙들면 한국적으로 상황화시킬 수 있다. 우리도 분명히 누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 탁월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복음 DNA와 복음 상황화. 네. 도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전 도시가 아까 이렇게 고상성 목사님 표현하셨듯이 포워드백 개념에서 네.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는 도시라면 어떤 느낌일까? 음.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살아나고 네.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소외감과 열등감이 아니라 서로를 섬김과 배려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개념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꾸게 되죠. 도시는 악의 소굴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도시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그것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에반겔리즘,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도시에 알려주러 막 뛰어가던 그 42.195km 달리던 그 전파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외치는 게 복음이다 이거 외치고 우리가 이겼다. 네. 근데 정작 이겼다라고는 하지만 왕이 돌아오기까지는 한 2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여전히 전쟁 준비하지 않습니다. 네. 이겼다는 소식만으로 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칼을 녹여서 창을 녹여서 낫과 보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를 시작하신 거죠. 천국이 가까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려서 지도 팀켈러의 표현하면 상황실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는데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도시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동역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네. 가슴 뛰는 설렘이 있죠. 그것이 음. 비단 도시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하고 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도시는 성장하게 돼 있고 그리고 도시는 다가오고 전 세계 도시화율이 지금 90% 우리나라가 90%를 넘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도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품고 나아갈 때 팀켈러의 이 관점, 이 비전은 무지하게 탁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또 섬겨야 할 대상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제목으로 삼으라. 참 아주 신선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에 대한 비전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른바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으로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면에서 추상적인 그런 성경의 메시지가 실제 삶에서 적용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뭐 흔히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창조 행위에 하나님과의 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두진 목사님, 이름이 박두진 시인하고 같아서 더 정감이 가는데, 박 목사님은 지금 4장 설교와 그 다음에 6장 교회 개척을 쓰셨어요. 네. 예, 뭘 좀 강조하고 계십니까? 팀 켈러 설교에서 제가 이제 은혜 받았던 부분은 복음은 겸손하게 한다. 복음은 겸손하게 한다. 오케이. 네. 설교자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또 문화적인 압점을 이해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 구현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복음을 알았다면 더 겸손하게 전달자로서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그게 뭐가 연결되냐 하면 팀 켈러의 설교에서는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의 사역. 네. 성령의 어떤 다이나믹이 설교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설교에서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했을 때 얼마나 설교가 잘 구현됐느냐에 또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날 목회자의 마음 상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설교자가 더 가지고 있느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네. 거기서 참 많이 위로를 얻게 되고 네. 힘을 얻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팀 켈러의 설교에 있어서 이 성령의 사역, 특별히 설교자의 하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설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 개척이냐.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이렇게 안 좋은데 교회를 개척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두도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계절로 보면 겨울도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것 같은데, 로스 다우섯의 그 나쁜 종교라는 책을 켈러가 소개를 하거든요. 그 책에 보면 교회가 정치화되거나 세속화의 흐름을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로 가거나 어떤 성의 오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의 물결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어떤 종교의 어떤 문제성을 드러내는데, 저는 그 켈러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굉장히 어렵다. 맨땅 헤딩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예전보다 도시는 더 안락해졌고 또 번영했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질적인 부분도 너무 올라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개척교회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할 때 도시가 변화될 수 있고, 단지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청빙 가서 하는 사역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가능성을 붙들고 도시 속에서 이 복음으로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정말 핵심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진짜 우리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성령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성령도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와 설교가 돼야 되겠구나. 굉장히 저도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살기 위해서도 개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 즉 선교적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기존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교회는 개척되어야 된다. 꼭 큰 교회가 되어서 분립개척만이 아니다. 아까 우리 고상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하되 10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도 개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들은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도전해 볼 만한 우리 세 분이 다 그러한 앞으로 다음 세대 개척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에게 팀 켈러는 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얘기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저에게 고상선 목사님에게 팀 켈러는 켈러는 뭡니까? 겸손을 통한 연합을 가르쳐 준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겸손을 통한 연합을 가르쳐준 선생님이다. 네네. 네. 두 가지가 제일 크게 제 인생에서 겸손과 연합. 받았습니다. 네. 겸손과 연합. 그 다음에 우리 전재원 목사님. 팀 켈러는 저희 동아줄입니다. 그 한 구덩이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네. 붙들 수 있는 끈이 되어줬죠.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을 써준 것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책을 팀켈러의 책을 전할 수 있는 원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사역으로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 네. 허우적대고 있을 때 붙들 수 있는 끈이 되어준 분이 팀켈러죠. 네. 물론 동아줄을 붙잡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럼요. 예수님이 던져준 거야. 그럼요. 예, 동아줄로. 오케이. 좋은 표현이에요. 동아줄이다. 그 다음에 우리 박주전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준 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복음을 새롭게 만나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네. 예수님의 사랑에 제가 먼저 여기서도 예수님 나오고 저기서도 예수님 나오고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대로 다 구현해낼 수 있게 만들어준 분, 그게 가장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네. 우리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라는 책의 공저자 세 분을 모시고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좋은 간증들이 또 고백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세 분의 목회에 팀 켈러 못지않은 한국의 팀 켈러의 사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